찬송가, 우리 이사야서 37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4절까지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유다 백성을 회유하면서 회방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을 히스기야 왕이 전해 들은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이 다 슬픔에 빠지고 분노한 거죠. 그러나 아수르를 대적할 힘은 없습니다. 아수르를 대적한 힘이 없는 것이 바로 3절이죠. 참 능욕은 받았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힘이 없는 거죠. 이게 참 그 당시에 유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해도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그 상태에서 바랄 것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힘이 없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힘이 없을 때. 그런 상태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지금 임했습니다. 그래서 4절처럼 말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랍사게가 하는 말도 다 들으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지금도 사시는 하나님이죠. 우상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은 죽어있는 거죠. 죽어있는 나무나 돌 같은 것을 가지고 다듬어서 만들고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듣고 계셨다면 반드시 무슨 말씀이 계실 거 아니냐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전가를 받고 이제 대답해주는 내용이 5절서부터 나오죠.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왕에게 가서 이렇게 구하라. 히스기야에게 가서 구하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은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 그렇게 있죠. 6절 후반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종들. 왜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라고 하지 않고 종들이라고 했느냐? 그 종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린 것들, 풋내기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롱하는 말이죠.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 이것은 조금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말이라면, 아수르 왕의 종들 하면은 그 풋내기들이, 까부는 것들이 이런 어떤 조롱 섞인 그런 의미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런 풋내기들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절, 보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겠다. 바로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 왕의 속에 두겠다.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이냐면 아수르 왕을 두렵게 하는 신이죠. 아수르 왕을 두렵게 하는 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신. 그 신을 두겠다. 인간의 마음을 오락가락하게 하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신을 그 속에 둘 텐데, 그가 풍성을 듣고 그가 소문을 들을 것이다. 소문을 듣고 놀래가지고 자기 나라로 고토로 돌아가겠다 하는 말입니다.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두려워하는 소문을 듣게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죽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일반 역사에 이렇게 안 나오죠. 일반 역사에는 뭐만 나오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수르 제국을 이루었는데 유다는 정복하지 못한 것, 거기까지 일반 역사에 나오죠. 그 역사의 이면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 말을 왕에게 가서 전해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8절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벌써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아수르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8절,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랍사게가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이제 만나죠. 소식을 전하고 만나가지고 9절,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글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랍사게가 아수르 왕을 이제 만났는데 이 아수르 왕은 그때 구스와 싸우고 있을 때예요. 또 막 다 정복해가 나고 있죠. 아수르는 싸우는 족족 다 승리를 합니다. 다 완전히 싸우면은 아수르의 승리죠. 다. 그러니까 다 이방 나라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유다가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를 지금 치려고 했는데 구스하고 지금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빨리 유다를 항복시키려고 다시 이제 히스기야에게 보내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빨리 항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하겠느냐. 다 지금까지 내가 정복시킨 나라들을 봐라 하면서 막 이름을 쫙 불러주면서 그러죠. 자, 그러니까 14절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펴놓는 거죠. 그래서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 히스기야가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잘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고 다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여기 또 나옵니다.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된다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 사내립이 자기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맞으니까 자기한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줬잖아요. 고토로 돌아가서 죽게 하겠다 내가 죽이겠다 그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내립은 거꾸로 자기가 마치 예루살렘을 다 정복하고 유다를 갖다가 항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교만한 자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이 말이죠. 눈을 떠서 좀 보시고 그의 말을 좀 들으시고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나오죠.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아수르가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 이기고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갖다가 다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이들은 참 신이 아니다. 그건 참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당한다이다. 그 나무와 돌을 섬기고 있는 나라니까 멸망을 당한 거지.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겠습니까? 하는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참 이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지를 아주 여기서 잘 우리가 나타낸 걸 볼 수 있죠. 나무나 돌로 만든 거 섬겨가지고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수르 같은 그런 나무나 돌을 섬기고 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데 우리가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죠.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왜 구원해 주시느냐? 그 구원해 주시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근본 이유.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세계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근본 목적은 인간의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다 똑같으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만방에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만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 그걸 히스기야가 지금 강구한 거죠.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강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선포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바르게 보려고 애를 썼던 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세상을 인간을 이 땅에 두시고 인간을 이렇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 한 거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정말 지금으로부터 좀 5, 600년 전에 있었던 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의 이 신과는 지금 웬만한 그 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훨씬 더 뛰어넘게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가 알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하나님을 모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21절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해줘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전해주죠.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내 백성 삼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기도를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지금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여기서 처녀딸 시온이라는 것은 아직 아수르에게 정복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그러한 모습을 처녀라고 표현하는 거죠.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즉 유다가 아수르를 향해서 조롱, 멸시를 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흔들었느니라 하는 것은 조롱하는 몸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아수르를 조롱하게 되고 경멸하게 될 거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이다. 유다 백성을 갖다가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그렇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너가 지금 유다를 회방했어? 그것은 나를 회방한 거지. 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내가 내 종으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나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주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아수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정복할 수 있어. 내가 다 짓밟을 수 있어. 내 힘이 얼마나 센데, 내 능력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아수르가 교만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6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아수르가 지금 그렇게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있는 것은 아수르 제국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26절 나오죠. 내가 태초부터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태초부터 정해놓은 거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 그 일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상고부터 정한 바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그렇게 된 거지. 아수르 자체가 능력이 좋아서 힘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그렇게 온 세계를 갖다가 아수르 제국을 만들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이 약해야 되겠죠. 아수르를 이길 수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27절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는 수치를 당하고 들에 풀같이 그렇게 해서 다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거지. 하나님께서 강한 자는 강하게 하고 약한 자는 약하게 해서 강한 자로 하여금 약한 자를 다스리게 그렇게 한 거지. 강한 자 자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다 누가 힘이 세서 됐다고 그래요? 다 자기가 힘이 세서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딱 알면 부자가 함부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드신 것이고 그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럼 두 사람은 돈을 조금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걸 누가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알게 하려고. 근데 교만한 자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부자는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부자가 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부자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제 활동을 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갖고 있는 것마저 뺏으려고 덤벼드는 거죠. 그게 바로 악한 부자죠. 아수르가 지금 그런 지경이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가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다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그 교만이 그게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러면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 코를 꿰가지고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완전히 아수르의 코를 꿰가지고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실 것. 이 아수르가 유다를 정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꿰가지고 데려가니까. 만일 아수르의 힘이 강해서 이렇게 된 거라면 유다도 정복하게 되겠죠. 그러나 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내용이 바로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서 32절 징조를 알려주죠. 왕이요,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이것이 아수르가 하나님께 코를 꿰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징조가 된다.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난 것을 먹는 거예요. 제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난 것을 또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나 3년째가 되면 이제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에게 징조가 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막 난리가 났죠. 그러나 다른 지방들은 막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방들은 아수르가 막 짓밟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인간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꼼짝 못해요. 2년에도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3년째가 되면 이제 나와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이제
평년처럼 그렇게 다 돌아갈 거예요. 그게 징조가 된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하는 내용. 자, 그러면 유다 백성은 아수르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싸웁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오죠. 33절서부터 35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한 절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흉벽이라는 것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쪽에도 막 성을 쌓아가지고 막 화살을 쏘고 그러는 거죠. 높은 그런 성을 쌓아가지고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예루살렘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35절 대저 여기에 중요한 말이 또 나오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의 언약을 지금 히스기야의 조상 다윗에게 해주셨잖아요. 왕위를 갖다가 지키도록 해주겠다. 영원한 왕가를 세우겠다. 그 일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보다 다윗은 훨씬 전이잖아요. 뭐 500년 전이잖아요. 그 다윗에게 하신 언약까지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자,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다. 유다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37절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왜 떠나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곧께서 돌아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떠나 돌아간 거예요.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배해요.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면 이렇게 되지 않겠죠.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야스리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됩니다. 우상 섬기는데 죽는 거죠. 이거 확실히 보여주는 그 내용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에게 이제 38장서부터 39장까지는 그 히스기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즈음입니다. 바로 그때가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한 때, 지금 막 이렇게 전쟁하고 있던 때예요. 전쟁하고 있던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수르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때인데 히스기야는 또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렇죠. 너 이 병 때문에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통곡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히스기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또 그때는 히스기야가 사실 이제 참 어려울 때죠. 아직 자손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후에 이제 아들을 이제 얻게 되니까 이 히스기야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한 데죠. 아수르와 전쟁을 하고 있죠. 왕가는 이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와서 너 이 병으로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이 저를 갖다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심히 통곡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죠. 15년을 내가 더해 주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너 15년 더 살게 할 거야. 자, 이것은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또 오해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생명을 이렇게 짧게 했다가 15년을 더 늘려줬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15년 더 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15년을 더 살도록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정해놓으신 것을 이루시려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원래 나는 예를 들어서 30살까지 살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40살까지도 살 수 있고 50살까지도 살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만 놓고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이해를 하면 아까 아수르 왕이 아수르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언제부터 정해놓으신 거예요? 태초에 상고에.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히스기야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는 것도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죠. 그런데 15년을 더 연장해 주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 병 때문에 죽어.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15년 더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울고 불고 그러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안 그러면 생명을 단축시키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인간의 어떤 기도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이죠. 모든 역사와 사람의 생명까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너 15년 더 살게 하겠고 아수르에게서 너를 완전히 건져내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서 7절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네게 주리라. 내가 이렇게 꼭 할 거야. 너 15년 더 살게 하고 아수르에게서 너를 구원하는 것 너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징조까지 딱 주시죠. 완전히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완전히 믿게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징조를 주시느냐? 8절 보라 아하스의 일형표 해시계를 말합니다.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거죠.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거꾸로 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줍니다. 징조. 자,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보여주면 믿게 되죠. 그래서 하시더니 이에 일형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간다. 그림자가 다 10도 뒤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림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놀라운 징표를 보여줍니다. 자, 9절서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됐어요. 병에서 회복된 후에 기록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인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록을 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한참 때에 죽게 되었다. 그죠?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는 죽겠구나. 이제는 끝나겠구나.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했었다. 그러면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할도다. 주께서 너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옷감이 완성되지도 못하고 중간에 딱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원래 좀 쭉 살아서 자기가 뜻하면 봐도 아수르가 좀 물러가는 것도 좀 보고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는 것도 좀 완전히 좀 보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죽게 되었다는 거죠. 13절이죠.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라.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견뎌보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 내용이 아침까지 견뎠다. 밤새도록 끙끙 앓면서 아침이 되면 조금 나으려나 하고 견뎠는데 하나님께서는 뼈를 막 꺾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끝나겠구나. 그만 내가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14절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오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온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소망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은혜를 안 베푸실까? 그래서 정말 슬피우는 거죠. 아주 이 히스기야의 그 문장이 탁월한 문장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비같이, 핫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정말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나의 중보가 좀 되달라. 중보라고 하는 것은 좀 긍휼을 베푸는 그런 분 아닙니까? 내가 빚 졌을 때 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 그런 것들이 중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책임을 져주십시오. 나를 좀
나의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갑자기 바뀌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할게 말씀하시면서 징조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징조 보여주신 대로 히스기야가 막 낫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낫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무슨 말씀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그동안 참 고통을 받았잖아요. 고통을 통과해 왔잖아요. 내가 종신토록 내가 그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가끈히 행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고 아주 열심히 여호와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말입니다. 아, 이제 내 남은 생은 하나님, 내가 이제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남은 생을 정말 부지런히 일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1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사람의 사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 사는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것이 결국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거죠. 너 일에 결국을 다 알았으면 하나님 경외해라. 그것이 사람의 근본이다. 여기서 말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습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가끈히 종신토록 나머지 생을 그렇게 사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지경까지 갔잖아요.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신다. 진짜 평안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이죠.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 로마서에도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들이 참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택한 백성들에게 참 평안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다 던져버리셨다. 그러면서 18절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주께 감사를 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주의 신실하신 말씀을 바라겠습니까? 죽으면 이제 그걸로 이 세상에서는 해 아래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19절에 나오죠. 오직 산자, 지금 살아있을 때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오늘날 히스기야처럼 주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기 전에. 죽으면 주께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주께 감사할 때라는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주의 신실하심을 자녀에게 알게 하실 때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자녀에게 주를 경외하라고 알려주겠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걸 고백한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은 지금 이렇게 나와 같이 주께 감사하라는 거구나. 지금 주의 신실을 자녀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시는 이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 글이 참 대단한 글입니다, 사실. 그렇죠? 죽으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나와 같이 이렇게 주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전하라고 나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바로 이 노래로 종신토록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죠. 자, 이것이 여호와의 전에서, 그 당시는 여호와의 전이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전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렇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를 아름답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죽음의 고통 속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하신 것, 남은 기간 이제 가끔 행하겠습니다. 이제 살려주셨으니까 오늘날처럼 주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을 자녀에게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서부터 22절이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것까지 그 과정이 요약됐죠.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치료하기 너무나 간단하죠.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병인데 이렇게 하면 낫는 거죠.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그때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더라. 즉 이사야가 병의 치료법을 알려주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그렇게 나와서 그러면 여호와께 나아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니까 이런 해그림자 그런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8장에서 딱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궁유를 베풀어서 아수르에게서부터 구원하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39장으로 넘어가죠. 히스기야가 참 좋았죠. 참 좋았는데 39장 보면 히스기야가 또 실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내용이죠. 39장 6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는 다 낫고 아수르도 물러갔죠. 이제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왜?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못 이겼으니까. 그렇죠? 아수르 사네벨이 다른 나라는 다 정복했는데 히스기야한테는 패배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그때 바벨론은 이제 아수르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나라죠. 그 바벨론이 히스기야와 가깝게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아수르를 이긴 나라니까. 그래서 사신을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친서를 지금으로 말하면 친서 갖고 가잖아요. 그런 친서를 보내고 예물을 보낸 거죠.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사야가 참 물어보죠. 무슨 말 했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이사야가 다 물어보는 거죠.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멀리서 왔는데 내 궁전에 있는 걸 다 보았습니다. 멀리서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그 나라와 우리나라는 싸울 나라가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이러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리고서 무엇을 보였나? 그래서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죠. 자, 5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아수르도 다스리시고 바벨론도 다스리고 유다도 다스리는 왕이시죠. 만군의 여호와죠. 그분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일 것이 없으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벨론은 위험하지 않아. 내 자랑스러운 거 좀 자랑 좀 하면 지네들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돌들로 다 모든 것 다 돌로 떡덩이도 만들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랑을 마음껏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나를 그렇게 몰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내가 다 옮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 벌써 또 예고가 되죠. 그러면서 7절 또 내게서 나의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요? 거기 가서 환관만 하고 종살이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망한다고 하는데 좋소이다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좋소이다인 것은 정말 기쁨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합당합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참 옳은 말씀입니다 이 말이에요. 네. 기뻐서 막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한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는 뭐라고 했어요? 지켜주겠다고. 15년 더 살게 해주고 지켜주겠다고 앞에서 말씀하시고 징조까지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말씀까지 다 그대로 이루시면서 내 생전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딱 인정하는 내용. 히스기야는 정말 고난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배웠고 마지막 순간까지 실수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믿도록 이렇게 한 긍휼을 베푸신 내용이 바로 39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 40장 내용서부터 우리가 또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모든 세상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시며 크신 권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아수르에게서 승리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 권세자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려진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